전미애수님, 네, 함께 고민해요. 제목을 바꾸고 싶네요. 너무 이제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고민을 좀 털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또 무엇이든 이렇게 또 함께 댓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번 볼까요? 오늘도 이렇게 저번에 일단 성당 안에서 김명희님, 마지막, 이거 죄송한데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목에서 본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시려고 했고,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좀 바빠서 다 챙겨 듣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뭐 또 교리, 성서, 또 영성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데, 교리, 성서, 영성까지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하루 하면 그 다음날 조금 까먹고 그 다음날 더 반 까먹고 그 다음에 또 반 까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인간이. 그래서 이 주기가 좀 짧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4일로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했다가 또 이런 거 통해서 또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넣은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변덕이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주님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되죠. 첫째, 보통 미사 봉헌하면서 헌금을 내잖아요. 내죠. 그런데 그 헌금을 내면서 미사 봉헌해야만 그 미사가 확실히 드려지는 건가요? 마음속 지향만 가지고 미사 드리면 안 되나요? 가끔 뉴스에서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미사 봉헌하려고 해도 어색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궁금해서요. 아무튼 미사는 이게 이제 봉헌의 의미는 이 칠판을 또 안 지었네요. 봉헌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선악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느님께 마땅히 봉헌 드려야 되는 거를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봉헌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하느님께서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봉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당신이 주님이고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거기 나온 것도 그냥 봉헌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시간에 거기 나온 것도 꼭 뭐 돈을 봉헌해야 봉헌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당신 그냥 다 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봉헌금이 없을 때도 당연히 미사를 하셔도 되는 건데, 이제 그 보통 한 11조를 봉헌하기에 이제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로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그게 미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모든 것은 우리는 당신이 나의 주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바치려고 노력은 하셔야겠죠. 둘째, 이번 주 전인적 치유 피정 앞부분 조금 들었는데 이번 주에 전인적 치유 피정 요가가 명상 음악이 왜 안 좋은 건가요? 요가 명상 음악 요가는 가끔 하면 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명상 음악은 요즘에 많이 안 듣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안 좋을 거 없죠. 몸을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요가라는 것도 사실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또 기도의 자세, 뭐 손도 이렇게 모으고 뭐 좀 편안하게 앉으면서도 허리를 이렇게 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잠에 빠지지 않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심도 있게 돼서 이것도 요가의 그 저기예요. 이런 천주교에는 이런 기도의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나중에 요가가 몸을 뭐 건강하게 하고 하는데, 명상음악도 마찬가지죠. 까지 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 본래 발생한 그 이유대로 그 종교의 어떤 내용이 가미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그쪽 종교 쪽으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깊이만 안 들어가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네. 셋째, 마음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짜증 같은 게 생기면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왜 이렇게 드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고요. 그냥 어느 책에서 보니까 강박 관련에 관한 책이래요. 그냥 흘려버리라 하는데, 이런 것도 성모님이나 예수님께 봉헌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봉헌하면 다 좋죠. 나의 이러한 뭐 자녀들이 뭐 부모님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똥을 싸도 엄마 뭐 가지세요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괜찮죠. 그분에게 뭐 그런 나의 안 좋은 그런 습관을 당신이 꼭 가지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자신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내 자신이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단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드리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봉헌하면 괜찮겠죠? 넷째, 전 성모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시니까요. 그래야 더 잘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요. 감사도 성모님께 드리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빠가 애기가 엄마한테 잘해요. 그런다고 뭐 아빠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엄마를 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아빠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감사를 엄마한테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소외시켜버리고 나는 성모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모님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모님께 절을 할 때도 성모님 태중에 잉태되어 계신 예수님께 성모님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 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신부님 강의를 듣는 것도 마음을 먹고 들어야 해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시간이 금세 가버려서 신부님 복음 묵상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큰일이네요. 제목을 보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인데요. 이 복음 묵상글 어떤 원고가 있으면 카페나 블로그 같은데 올려주시면 네, 당연히 매일 복음 묵상은 글은 제가 원래 굿뉴스 게시판에 요셉 신부님의 매일 복음 묵상, 그 다음에 어디에요? 마리아 사랑 내세 요셉 신부님 그걸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시면 제 거는 옛날에 써놓은 것도 다 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엘라님 분위기를 다시 성당으로. 궁금한 점 1. 기도할 때 성당초가 아닌 일반 초를 켜고 기도해도 되나요? 네, 기도할 때 초를 기도초 안 켜고 하셔도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 대한 정성의 의미로 초를 켜는 거죠. 그쵸? 그걸 보며 내 자신도 하느님께 온전히 태워서 봉헌해 드리는 그런 의미, 그리고 빛을 밝히는 의미, 아무튼 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키는 거지 그거 자체가 기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꼭 초가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길이 너무나도 맞는 건 아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오로지 기도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내 육체를 절제한다. 단식도 사실 넓은 의미로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러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본에서는 단식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단식도 몸을 우리가 세상 것을 이탈하는 이런 것도 꼭 단식이라고 해서 꼭 단식만이 아니라 절제를 하는 거죠. 세상 것들을. 그런 것들도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와 단식이라고 써도 되고 기도만으로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다 영과 육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당연히 성령께서 들어오시겠죠.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들어오시겠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 자아가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는 만약에 내가 머리로 뭐 불교처럼 이렇게 앉아서 좌정해서 내 방아해야지, 내 자신으로부터 떠나야지 라고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렇게 있는 것도 사실 기도죠. 그렇죠? 그렇게 뭐 자기의 잘못 없이 불교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께도 성령께서 작용을 하셔서 자아를 약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로만 없어지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다. 넓은 의미의 기도인 거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화날 일이 있는데도 일단은 안 돼도 무조건 참아내는 것 또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참는 거 좋죠. 참는 거 좋은데, 밖으로 화를 안 냈다고 해서 화를 안 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안으로 화가 나면 똑같이 자아가 화가 난 거죠. 물론 뭐 절제할 수 있는 건 더 좋은데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밖으로 화를 안 냈기 때문에 근데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참는 거. 그냥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어떤 때는 더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화가 안 올라오게 해야 돼요. 아예 성욕이 안 올라오게 해야 되고 아예 돈에 대한 욕심이 안 올라오게 해야 되고 아예 사람이 판단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아가 없어질 때는 그만큼 욕구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는 구약을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간음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를 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는 어떠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일어나는 감정을 보면서 그 감정 자체가 안 일어나게 내 자신을 수련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작년까지만 해도 몇 번은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래요?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 제 생각인지 주님 뜻인지 너무 분간이 안 돼요. 아직은 제가 자아가 강해 주님과 한 몸이 되질 않아서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영성에서는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든지 어떠한 환시가 보이든지 뭘 해야 되냐면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주님의 목소리야. 그거는 주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내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나셨을 때 성모님께서 천사가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겁냈잖아요. 이거 마귀 아닌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에게 어떻게 이런 영적인 존재가 오지?
이거 분명히 막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지. 무언가가 이렇게 들릴 때. 그래서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것들은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리고 하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는 뭐 의심 없이 그래서 요셉에게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랑 결혼해라. 마리아는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어 잉태한 거다. 그랬더니 그 생각이 맞나? 요런 생각이 들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 이상 의심이 들지가 않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짐 싸가지고 안 가봤겠지만 저 먼 이집트 땅으로 그냥 피신해. 그러면 그냥 그 짐 싸가지고 피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말씀에 그 정도의 확신이 들지가 않으면 그냥 다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직은 제가 자아가 강해 주님과 한 몸이 되질 않아서인가요? 네, 주님과 이제 영혼의 성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거 이제 7공방인데 그리스도와 영적 혼인이거든요. 그 아빌라에 데레사도 환갑 30-40년의 그런 정말 성인들도 그러고 환갑 넘으셔서 그 단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뭔가 또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것이 내 생각인지 또 하느님의 뜻인지 구별이 안 갈 때는 뭐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지님, 영혼의 성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해가 갑니다. 영혼의 성이 끝나면 단테의 신곡도 가능할까요? 네, 단테의 신곡. 단테의 신곡은 제가 이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성서적. 단테의 신곡은 문학 작품이지 영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인도 아니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뭐 지옥에 가고 뭐 연옥에 가고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거 신곡은 그냥 당신의 믿음 안에서 이제 상상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단테의 신곡이 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한상호님, 신부님 말씀이 뜰 때마다 제 마음이 환해지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 보고 주님을 배제하고 무엇을 하면 허사다 이러면 삼성이나 그 밖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제가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니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대기업 들어가면 그것은 곧 인생의 성공인가요? 이제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아드님께서는 인생을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하는 세속에서의 성공을 이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게 성공인 거죠. 뭐 삼성 대기업 뭐 회장님을 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적지, 인생의 의미, 목적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님, 신부님, 그러면 행복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행복의 상태. 불교식으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가요? 불교는 일반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뭔가 들어와야죠. 이 상태는 하느님 나라는 뭐라 그래요? 하느님 나라가 행복이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가 이제 비워졌어요. 그럼 이제 고통은 없죠. 그렇지만 고통이 없는 것 자체가 불교처럼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뭐 부모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행복인가요? 아무것도 괴롭지 않아. 그냥 아무 의욕도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욕구가 없어요. 그게 행복인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자아의 욕구를 이렇게 죽임으로써 얻는 그 행복과는 다르죠. 성령으로 얻어주는 의로움. 하느님 앞에서 나 죄 졌지만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 져도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니까 하느님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 의로움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왠지 막 개그 콘서트를 안 봐도 그냥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라는 게 기쁘고 정말 그 믿음이 믿어지니 마음이 평화롭고 이런 상태가 하느님의 나란 거죠. 그게 행복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루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힌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리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삼룡교에 빠진 10살 딸아이 그라시아의 질문입니다. 이제 10살 아이도 저의 삼룡교에 빠졌군요. 네, 저는 커서 신부님, 수녀님처럼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좋은 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막 나 구타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하는 것과 어떤 뭐 왕자예요. 근데 마음도 착해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심지어 100마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어떤 면이 좋아요? 당연히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분과 결혼하는 게 좋죠. 근데 하느님, 예수님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아무리 인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그 인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행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그분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그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왜 좋냐? 행복하니까 좋은 거죠. 신부님, 저는 편도 결석 때문에 목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럼 결혼하고도 예수님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생각이 분산이 돼요. 내가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부터도 행복을, 이렇게 남편으로부터도 또 남편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예수님에게도 신경을 써야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신경 쓰는 만큼 또 당신도 행복을 주세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꼭 수녀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인가요?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다니까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삼룡교. 신부님, 저는 편도결석 때문에 목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안 고쳐주세요. 엄마는 병원 가라고 하지만 저는 병원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왜 제 편도결석은 안 고쳐주실까요? 우리 아이들 질문 너무 정말 이뻐요. 엄마는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라는데 언제 나을까요? 네. 네, 옛날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기도를 통한 병의 치유. 그때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했어요. 예수님, 자기는 이제 항상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보트를 타고 온 사람이 보트 타십시오 그랬는데 난 예수님 구해주실 거야. 근데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또 보트 탄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난 예수님 구해주실 거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제 목에 잠길 만큼 이렇게 돼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랬는데 헬기에서 와가지고 막 목 끌어잡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느님 앞에 가가지고 왜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 도와주려고 3번씩이나 사람들 보냈는데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삼년교 10살 아이를 그라시아를 구해주시려고 병원을 통해서 구해주시려고도 하는 거니까 기도도 좋지만 병원에 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6일에 드디어 최종 성체를 하게 됐다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라시아 너무 축하드리고 나중에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피앗 아메님 신부님 질문 있습니다. 네. 사랑의 정의를 가장 교리적으로 전달하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의 정의가 왜곡되어진 이 시대에 명확한 표현을 듣고 싶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존엄을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랑해서라고 하는데요. 신부님이 꿈이었던 새벽 미사를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복사하러 다닌 동생도 지금 미사도 안 나가고 세상에 속취하는 일에만 빠져서 일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사랑의 교리적인 정의 말씀을 전할 때 쓸 수 있는 꿰뚫어줄 수 있는 말씀을 표현하죠. 꿰뚫어줄 수 있는 말씀을 잘 모르겠고요. 이거 아마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혹은 그 하느님 중에서도 성령이신 거죠. 사랑은 인간이 내가 돈을 벌어서 신학교 안 가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의 그래서 인간은 자동차와 같아서 자동차 안에서 기름이 솟아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간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연료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느님만 사랑이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이 자아가 비워져서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이 부어져서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야만 그것으로 하는 게 사랑이지. 나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나 너 사랑할게. 라고 마치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 사랑이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랑은 오로지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지신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사랑, 기쁨, 평화가 넘치죠. 그래서 내가 막 얼굴 찡그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내가 너 진짜 완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너 사랑해. 그러면 이제 믿지 않으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